Louvado seja Senhor. 이 웃음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브라질 예배 때는 항상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Agradecemos pela presença de Dr. 잔정 이 줄리아, 전효한 박사님 또 줄리아 자매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줄리아 자매는 살아성사하고 4년간 일대일을 잘 하다가 한해종 석사과정에 풀스칼라십으로 와서 공부하고 헬렌 목사님하고 1대1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인사. 유명 인사예요. 한국에서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잡지도 다음 주에 잡지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감사해요. 브라질에서 매주 만나다가 한참 만에 또 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종로 2부의 귀한 목자님들, 사모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또 택하신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죠? 종로 2부는 UVF의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아주 신학적인 탁견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건 어떤 책에서도 못 봤는데 아브라함 목사님이 공부 중에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로 2부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UVF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믿음의 본을 보인 곳입니다. 특히 전현 박사님이 책임자로 계셨을 때 서울의 전지부를 개척한 모센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인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5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는 정보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4장 5장 말씀인데 이 4장 5절의 핵심은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그러니까 4장 16장 17장의 4장 5장의 말씀의 키입니다.
핵심이고 그걸 겉으로 좌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이다. 그럼 거룩의 실천적인 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 겁니다. 구조를 레위기 19장 구조를 보면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5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다 보셨나요? 2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잔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실천적인 면입니다. 거룩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혼자 소외돼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거룩이지만은 실천적인 구약부터 실천적인 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약자 19절부터 보면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거류민과 가난한 10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리라. 구약의 말씀은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생활면에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4장 끝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레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 제물,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거룩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거룩을 예수님이 실천하셨습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 음란을 버리고 4절까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요즘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과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두려우세요? 예수님을 한번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 지식과 정보를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빨리빨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83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 곧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거룩에서 신령한 지혜가 나오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은 그의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신자의 거룩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쓰레기가 아니라, 세상의 잔재미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한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나요? 중세 신학의 총집대성을 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온몸을 감싸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신학대전이라는 대저자를 지었지만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쓰레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체험,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 채플에 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치 연인과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과 음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음란은 포르노의 원인입니다. 온갖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란은 잠깐의 쾌락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 배후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잘 알듯이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로서 음란 문화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즐기던 음란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반드시 음란과 싸워야 합니다. 은밀하게 음란을 숨기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세상은 너무 음란합니다. 청소년들도 너무 일찍부터 음란한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의식조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고 거룩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준 게 거룩의 실천의 첫 번째가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누가 되게 거룩의 실천의 첫 장소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부인입니다. 부인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도록 존귀함과 거룩. 우리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동역자가 나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마음으로 손 들어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거룩의 실천은 바로 자기 같이 살고 있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해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은 온갖 매체를 통해 불륜과 외도를 미화시킵니다.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모습이 음란이 주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8절에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여 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받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로 2부 목자님, 사모님들도 굉장히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굉장히 실천하는 것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거룩의 한 모습은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직장 생활을 또 일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의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는지라.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실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자들은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랍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해서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 생명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죽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덧입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숨 푹 자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빵빠라빵. 잘 못하죠. 이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신랑이 백마탄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 고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말구의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 천지가 떠나갈 것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토마스 아퀴나스 등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신을 덧입고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도 다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 자립을 위한 고난, 고통, 환난, 죽음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주게 됩니다. 5장 1절 2절은 재림의 시기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 인기와 쾌락의 목숨을 거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날에는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이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뒷골을 치자. 이건 호신경과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에베소가 교회론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인상적인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도 내면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제가 사모님들한테 좀 질문할게요. 우리 목자님 잘 삐쳐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또 욱을 잘합니까? 욱하기 잘합니까? 아니면 상처를 자주 받습니까? 이거는 우리 공통으로 우리 상처를 많이 받죠. 또 삐치기도 잘합니다. 또 욱하기를 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 내면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건해져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첫째 호신경입니다.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의 마음을 구하는 것. 우리가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투구는 뭐예요? 머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과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동지들입니다.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피차 격려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단점을 지적하며 시기하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서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를 귀하게 여기고 배워야 합니다.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앞장서서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님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자는 자기 스승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나를 인도하는 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악돼요. 허물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리더가 부족합니까? 감당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계승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노아 자녀들이 노아의 허물을 감당했을 때 감당한 사람들이 축복을 계승하게 됩니다. 리더가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계승케 합니다. 아멘. 사람은 다 연약해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을 리스펙하죠. 14절, 이제 형제들 간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 그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르지라. 이것은 오래 참고 감당하도록 합니다. 선배 목자님들의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삭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 인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이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 16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또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기쁜데, 나 스트레스 왕창 받는데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망치 말라, 예언을 마시고라. 이것은 영적인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씀의 경외심,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힘을 잃고 쇠락한 이유가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절대성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경외심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붕괴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순종할 때, 경외심을 갖고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했고,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의 약속을 복음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도 많고 또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했고 1943년에 출세했으나 그 후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해 5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실명할 위기가 있었으나 고문도 있었으나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손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할 때 불렀다는 주님 고대가에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에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아들이 장례식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10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며 두 아들의 순교라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10개를 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원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인터넷 보면 그 봉투가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 후에 1만 원 드린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1만 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런 감동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평안한 삶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신부된 우리가 저희 신랑 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작은 예수, 작은 소냥원들로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소원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자하고 자행자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저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